땀이 막 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책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잠언의 지혜자는 사랑하는 제자 혹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서 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꾸짖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요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가면 지혜는 여성 명사라서 이게 she 혹은 her라는 표현으로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어떤 것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지혜가 값지고 유익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값지고 유익하고 복되다. 이 말 안에서 특별히 지혜는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13절에 보면 지혜를 찾는 사람, 명철을 얻게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더 값지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소중한 것이야, 이것은 아주 가치로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유익하며 더 복되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신약의 지혜 문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언제 지혜가 부족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때를 떠올리면 사실은 진짜 긴박하고 진짜 간절한 순간인 겁니다. 돈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부족한 때, 이건 다른 걸 다 가졌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지혜가 없으면 내게 온 그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부족하게 하면 됩니다. 규모를 좀 줄이면 됩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보다 더 값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동일한 생각을 야고보 사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보다 유익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장수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는답니다. 지혜를 가지면 오래 살고 지혜를 가지면 부귀영화도 얻는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지혜의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지혜의 길에는 평안이 있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지금 16절,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래 사는 것과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그 유익은 더 커질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왕 사는 거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 느끼는 것 많은 경우 물질적인 부족함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풍요했으면, 이런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조금 더 물질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는 것과 함께 마음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며 저 일을 하며 고민하거나 가슴앓이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뭉쳐서 우리들은 행복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면, 조금만 걱정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느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 이분이 이후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974년도에 30개국의 나라들의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소득이 적은 나라 사람들보다 소득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이 넘어가는 국가들, 그 나라에 가니까 소득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다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입니다. 저분들이 조사를 하니까 소득이 한 7만 5천 불쯤 되면, 그 전까지는 소득이 100만큼 늘면 행복감도 100만큼 늘어나는데 저 소득 이상이 되면 100만큼 소득이 늘어도 더 100만큼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최근 연구에는 저 7만 5천 불의 기준이 6만 불대라고 하는 기준도 또 연구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원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또한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돈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도 있어야 하고 부유함이만뿐 아니라 거기에는 평안도 있고 함께 즐거워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면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걸 다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성경이 말하고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저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모든 것들을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이것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잠언 3장과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저기 있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경제적인 풍요이든 명예이든 장수이든 즐거움이든 평안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지혜라고 하는 바구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아니 어떨 때에는 저 중에 뭐 한 가지가 부족해도 지혜만 있으면 그 나머지가 다 메이크업되고 커버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8절에 가면 지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가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랍니다. 점점 지혜의 비중과 기능과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지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의미처럼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단어 의미입니다. 저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말입니다. 영어 표현에 지혜라고 표현하는 wisdom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도 사실은 영어 표현에 나오는 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참된 것, 옳은 것, 영속적인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통찰력, 실질적인 문제에서의 상식이라고 정의되는 이 정의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지혜라는 의미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마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그냥 똑똑한 것, 어떤 선택을 잘하는 것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라는 개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가장 핵심의 단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값지고 유익하고 복이 되며 심지어는 생명나무가 된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값지고 복된 지혜를 설명하면서 19절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콕 찍어서 말하는 겁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으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지혜, 일반적인 지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잠언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잠언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는 모두 삶의 방향을 찾고, 공통점입니다. 모두 삶의 방향을 찾고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는 출처와 본질 면에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경험하고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능력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 3장의 지혜는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과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지혜는 목적도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개인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적응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적용되는 차원도 달라집니다. 세상 지혜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현실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지혜를 얻으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것을 얻는답니다.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다 얻는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장 7절에 잠언의 제일 큰 주제가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살피고 나면 여러분, 이 지혜의 성격과 지혜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걸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에게 이해가 더 쉬워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으면 저 모든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잠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 결정 잘하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이런 유의 지혜가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신앙이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도 신앙도 동일하게 서로 바꾸어도 괜찮을 만큼 똑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지혜는 결단입니다. 지혜는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신앙도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선택, 이게 지혜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데서 들은 정보들을 잠깐 홀드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A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B라고 자꾸 말합니다. 우리의 성경상 그럼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텐데, 우리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으로 배운 걸로 볼 때 A라고 말하면 A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B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B라고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나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자꾸 B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택하는 것이, B를 선택하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성경의 전체로 말하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앞에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말하는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받아들여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선택, 결단입니다. 저기에 말하는 저 지혜, 저게 신앙이라는 말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저게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도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론입니다. 없다.
정말로 정직하다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면 검증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과학의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혹은 전도의 방법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방법, 그 전도, 그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입으로 설명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한 방법 맞습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정말로 똑똑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입으로 1000만 명, 2000만 명, 1억, 2억한테 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같이 입이 어눌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입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볼 때 이건 미련한 방법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연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무엇을 찾아내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가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좀 무식하게 강압적으로 표현한 말이 일단 믿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읽어보고 비판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난도질해가며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밖에서 들어왔다 라는 말을 가리키는 신학 용어가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이 계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해도 그 마지막 문턱, 그 문턱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꿈에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 만물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딱 그까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성경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습니다. 눈치챌 수도 없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받아들이기로 하는 선택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면,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투성이이고 신화일 뿐일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잠언 3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면, 이게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부귀영화로 이끌며, 이 지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 지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2025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그 선택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그 선택의 지혜로 그 선택의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로 부자 되십시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신앙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느냐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본다면 그 일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재물을 제한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제한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건강의 어떤 부분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신앙의 문턱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까 특송하면서 불렀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 평생 살아와 보니, 뒤를 돌아보니, 그때는 그렇게 섭섭하고, 그때는 그렇게 억울하고, 그때는 그렇게 가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니만,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때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딱 맞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망설이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턱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일단 무조건 믿어, 이렇게는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마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살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한 분인지,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올해에는 여러분이 이 지혜로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따라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 평안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